오늘은 성령 강림 후 마지막 주일이면서 왕국 주일입니다. 시편 100편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힘입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7장 성령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함께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겸손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왕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이 된 우리에게 생명과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진정한 주님의 백성이 되어 살지 못했습니다.
입술로는 주님이 왕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삶으로는 재물과 권력과 지식을 왕처럼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라도 그릇된 삶의 방향을 바로잡게 해 주시고 우리로 온전한 주님의 백성이 되어 살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고백하면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죄의 고백과 더불어 네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예배자의 자세를 잃지 않고 오늘도 예배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끄시는 교육관 건축이 될 수 있도록 코로나19의 전염병에서 빠르게 진정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의 문제와 또한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삶의 도처에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이 자리를 기억하며 발걸음을 옮겨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 가운데에 우리의 몸과 정성과 헌신을 바쳐 그것 드리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승리하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시고 교육관 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공사가 사고 없이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함과 결핍 가운데에서도 늘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이 나타날 수 있는 귀한 경험하는 이 교육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괴롭히고 있고 하나님의 교회들과 성도들을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것과 또한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사명과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기간 통해서 이겨낼 수 있는 능력과 권세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문제와 연간의 강건함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모두 내어놓고 이 시간 가정의 문제를 기도할 때 우리의 영을 치료하여 주시고 육을 치료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광선이 이 시간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위로의 말씀은 신명기 11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교동문 44번 시편 100편에 있는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44번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노인우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따르지 않고 하늘의 영광을 소망하며 하나님 의지하며 살게 하시고 늘 연약하고 넘어졌음에도 꾸짖지 않고 용서하여 주시며 믿음으로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위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님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죄인인 우리를 구속하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아직도 우리 중심에 남아있는 모든 죄악들을 제거해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시며 우리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며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의로 십자가 앞에 우리가 회개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모든 삶과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색으로 아름답고 찬란하던 단풍도 떨어지고 한겨울로 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낭만적인 겨울을 즐기는 이들도 있지만 겨울의 매서운 추위를 두려워하는 가난한 이들도 있습니다. 저들에게 따스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의 얼어붙은 마음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녹여주시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뜨거운 심장과 뜨거운 보혈의 사랑의 손길로 회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후에는 교육관 건축 기공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름다운 건축을 지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연로하신 분들을 보살펴 주시고 가정과 삶의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 주님 이 시간 만남으로 영육과 모든 삶이 회복되고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주님,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하신 주님,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는 나라와 사회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회를 불신하며 일어나는 모든 극단적인 이기적인 행동들로 문제가 끊임없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거짓과 불법으로 불만과 불평, 불신의 장벽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림으로 하나님의 뜻과 공의로 이 나라와 사회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백성을 사랑하시는 주님, 주의 백성들과 주의 교회가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게 하시며 성실히 주의 사명과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의롭지 못한 사회, 이면에 묵묵히 법을 준수하며 성실하게 사는 주의 백성들과 또 하나님여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셔서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영적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믿음의 바른 길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1절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아멘. 방금 전에 시청에서 공무원들이 점검차 왔다 간 것 같아요. 근데 앉아 계시는 모습을 보고 한 의자에 두 분씩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을 지적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자리에 두 분이 앉아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이따 다시 또 온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앞자리나 아니면 옆에 있는 자리로 분산해서 좀 떨어져서 앉아주시는 감사드리겠습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잠깐 자리만 정돈하고 앞으로 조금씩 떨어지셔서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맨 앞자리 비어 있는데요. 가능한 한 최대한 멀리 떨어지시고 그렇게 앉으시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층에도 자리가 있는데 2층에도 만약에 1층 자리가 부족하시다면 2층으로 이동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5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역설적인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깊은 은혜를 체험하시고 깨닫는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톨스토이의 작품 중에서 돌과 여자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혜로운 노인에게 두 여인이 찾아와서 삶에 관한 지혜와 가르침을 받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여인은 젊었을 때 이미 재혼한 경험이 있고 또 다른 이성 관계로 인해서 큰 자신은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왔습니다. 일생 동안 무거운 마음으로 회개하면서 사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또 한 여인은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았노라라고 자부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지혜로운 노인은 두 여인에게 가서 첫 번째 여인에게는 큰 돌 하나를 가지고 오라. 네가 가지고 올 수 있는 제일 큰 돌을 가져와라. 두 번째 여인에게는 가능한 한 많은 돌들을 가지고 오라 이렇게 명했습니다. 그 여인은 노인의 말대로 힘껏 들 수 있는 한 최대의 돌을 노인 앞으로 가지고 왔어요. 또 스스로 깨끗하다고 여기는 두 번째 여인도 작은 돌을 가능한 한 많은 것을 노인 앞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게 많이 주워오자 이 노인은 두 여인에게 가지고 온 돌들을 모두 제자리로 있던 자리로 가져다 놓으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여인은 무겁고 들기는 힘들지만 어디에서 가져온지는 기억이 나기 때문에 제자리로 갖다 놓을 수가 있었지만 두 번째 여인은 하도 많은 돌을 가지고 와서 자잘한 돌들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어디에서 내가 무엇을 주워왔는지를 알지 못해 다 제자리로 가져가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를 지켜본 노인은 두 여인에게 다음과 같이 교훈합니다. 깨끗한 것도 중요하지만은 어디서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알 수 없는 그 죄가 결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뉘우치지도 회개하지도 않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죄의식이 점점 희박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어느 사회 어느 시대 막론하고 죄가 없었던 시대는 없었습니다. 죄는 언제나 존재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죄의식의 문제입니다. 오늘날 죄가 더 무서워지고 가혹해지고 또 잔인해지고 악해지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죄의식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는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이 이것이 무엇인지 모르며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걱정하지 않는 걱정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죄를 짓고 불가피했다고 이야기하고 또 인간은 본래 약한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핑계를 대고 환경이 어땠고 쓸데없는 변명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심지어 죄를 짓고 나서 나는 죄는 지었지만 그 결과는 나쁘지 않았다. 그 결과는 나름 선했다. 이렇게 하면서 죄를 지은 걸 정당화하기까지 하곤 합니다. 특별히 더 무서운 죄는 그 원인이 되는 죄는 이 죄 자체를 관념화하는 것입니다. 관념화한다라는 것은 죄에 대한 갈등과 감정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고 또 논리적으로 이해해보고 파악해볼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죄 그 자체보다도 죄에 대한 인식이 사람들에게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생각하기 나름이다. 이러면서 죄를 상대화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죄가 될 수도 있고 죄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죄는 우리가 통제할 수가 있다. 죄의식으로부터 이렇게 벗어나려 초인이 되고자 우리는 초인이 될 수 있다. 죄의식을 우리가 벗게 되면 초인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러한 망상 때문에 인간의 죄는 점점 더 깊어지고 잔인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관념화한다는 것, 이것이 참 우리에게 큰 문제입니다. 우리의 죄와 죄의식은 별개의 문제라고 여기는 생각이 엄청난 죄를 다시금 짓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는 것을 꼭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죄의식 없이 살아가다 보면 잔인한 인간이 괴물이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엄청난 사건이 이 사회면에 떴죠. 어린아이 16개월 된 어린아이를 입양을 한 뒤에 16개월 될 때까지 이 아이를 때리고 학대를 한 거예요. 결국 이 어른들이 들고 운동을 하는 덤벨을 애기한테 던지는 거예요. 애가 온몸이 부러지고 걷지도 못하고 영양실조에 그만 죽고 말았어요. 근데 더 무서운 거는 그 일을 행한 그 여자가, 엄마가 목사의 딸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하고 부검 결과가 잘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줘. 카톡을 보냈다는 거예요. 얼마나 더 잔인해질 수가 있는 건가? 인간이라는 것이 죄의식 없이 살아갈 때에는 내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더라 할지라도 그것이 죄라고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무서운 모습입니다. 또 내가 죄를 지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이렇게 죄의 원인을 다른 사람 그리고 이놈의 사회 이렇게 귀속시켜 버릴 때는 죄가 더욱더 깊어지고 심각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죄가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만약에 이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체험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지금의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주 더운 어느 여름날 한 목사님이 교회 2층에서 서재에서 책을 보고 계셨습니다. 근데 누가 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나가서 문을 열어보니 전혀 모르는 젊은 여자 하나가 서 있더랍니다. 목사님을 보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죽으려고 약을 먹었습니다. 하더니 푹 쓰러지더래요. 아, 이거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이 목사님이 여자를 등에 업고선 병원으로 뛰어가는데 여자가 그렇게 무거운지 몰랐답니다. 그때까지는. 얼마나 무거운지 축 늘어져가지고 늘어진 사람을 업고 뛸래니 여름날에 그냥 땀이 비 오듯이 쏟아지고 다행히 그 병원에 일찍 도착해 응급처치를 해서 그 여자분이 살아나게 됐대요. 정신이 들었기에 다가가서 왜 약을 먹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물었습니다. 여자분이 목사님께 사정을 이야기하며 늘어놓습니다. 그날 남편과 심하게 다투었는데 그 화가 나서 내 죽을 결심을 하고 약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죽더라도 죽기는 죽되 남편이 보는 앞에서 내가 죽으려고 간신히 걸어서 남편의 사무실을 걸어가던 도중에 교회 하나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교회 앞을 지나게 됐는데 갑자기 지옥문이 확 열리면서 뜨거운 불길이 보이더랍니다. 지금 죽으면은 내가 저 뜨거운 지옥에 그대로 갈 거를 생각하니까 덜컥 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살려달라고 부탁하려고 목사님을 찾아온 겁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왜 소개해드리는가 하면은 우리가 이 여인이 보았던 이 활활 타는 지옥의 문을 한 번이라도 보았다면, 내가 한 번이라도 보았다면 지금 이대로의 모습대로 살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죄가 무서운지를 모르고 죄의식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가. 우리의 죄의식이 희미해진 것이 큰 문제입니다. 지옥문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잘 살고 못 사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답지 못해지게 되는 원인이 바로 이 죄의식을 상실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죄의식이 날로 희미해져 가고 있어요. 인간의 인간됨과 도덕성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특히 성경 가운데 로마서는 율법과 은혜를 대립시켜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 특징이 율법과 은혜를 비교하며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 없이는 은혜를 생각할 수가 없고 또 은혜 없이는 율법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신학적 고민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를 부정하면은 오히려 설명하기 쉬운데 이 율법과 이 은혜를 같이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많이 고민이 들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강조하면서도 율법을 약화실 수도 율법을 무시할 수도 없고 안 되면 물론이거니와 율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은혜를 무시해서도 상실할 수 없다고 또 생각한 거예요. 은혜를 주장하되 율법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하고 하는 이 긴장 관계 속에서 사도 바울은 많은 깊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고민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가 율법과 은혜를 바르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를 로마서 속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가 평소에 잘 안 쓰는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17절 말씀 우리가 앞에 보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하였은즉. 자, 사망이 왕 노릇하였다. 왕 노릇하였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일상생활에는 잘 표현하지 않는 우리 단어인데 성경 속에서는 곳곳에 이 왕 노릇하다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왜 이런 말을 썼는지 그 이유는 뭐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어를 살펴보면은 왜 이런 말을 썼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이 말의 헬라어는 바실류오라는 단어입니다. 단어의 어원을 생각하면은 뜻이 분명해져요. 바실류오에서 파생된 단어가 바로 바실레우스 왕이라는 뜻입니다. 또 바실레이아라고 하면은 왕국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실류오라는 말은 왕이 백성을 다스린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런데 옛날에는 왕이 주인이고 또 백성은 모두 왕의 노예였습니다. 백성은 왕의 소유물들이었어요. 이 바실리오라는 것도 그러한 제도 속에서 이어지게 비롯된 말입니다. 왕 노릇한다라는 이런 말, 지배한다라는 뜻인데 일반적인 지배에서는 지배라는 말에는 이 말로의 개념으로는 모자란 거예요. 그래서 그보다 더 넓은 개념으로서의 지배를 왕 노릇한다, 바실리오라는 그런 말을 하게 된 거예요. 이 말에는 강한 권력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왕 노릇함에 다스림 받는 사람들은 전부 그 왕 노릇하는 자의 노예가 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스림을 받는 자에게는 전혀 자유와 선택권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 같이 죄의 왕 노릇하는 그 왕권을 얼마만큼이나 그게 큰지 알고 계십니까? 죄가 왕 노릇하는 것, 죄가 우리의 왕 노릇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하고 큰 문제인지, 한 번 죄를 지은 사람은 영원히 죄의 노예가 됩니다. 거듭해서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게 돼요. 한 번 지은 죄를 짓게 되면. 그래서 결국은 후회의 노예가 되어서 가책과 죄의식에 매여서 살아가게 됩니다. 또 저주의식과 절망에 매이게 되고 자기 환멸과 자기 학대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나약해지고 피곤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초라해지고 비참해지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감정들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죄란 한 번 지으면 다시 안 지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 정신도, 이성도, 생활도, 인격도, 심지어 우리의 영혼까지도 완전히 죄의 노예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유도 없어지고 판단력도 없어집니다. 지식과 재산 상관이 없어요. 다 이 죄의 노예가 되어서 노예처럼 비참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이것이 비참한 삶인가 이 말로서는 설명하면 잘 모르시겠죠. 어떤 분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냈습니다. 전도를 냈더니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목사님, 제가 워낙 죄가 많습니다. 제가 교회에 나가면 사람들이 아유 저 사람 이제 늙으니까 늙음막해가지고 구원받고 싶어서 이제야 나오는 것이구나 욕하지 않겠습니까? 교회의 덕이 안 될 것입니다. 제가 교회에 다니는 것이 교회의 덕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자기를 비하시키게 되는 게
죄가 가지고 있는 권세입니다. 나는 자격이 없고 나가봐야 소용없고 나 때문에 교회에 누가 된다. 죄의 노예가 된 사람은 이렇게 비참한 것입니다. 사람을 사람답지 못하고 노예같이 살게 하는 것. 멀쩡해 보이지만 병들어 있는 사람,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어 있는 사람. 죄의 왕권이라는 것은 이렇듯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자유가 없고 무기력하고 평화가 없고 어떤 즐거움도 느낄 수가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죄의 왕노릇하는 권세에 붙들려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에다가 역설적인 진리를 말씀해 주십니다. 죄의 왕노릇하는 것도 있지만 은혜로도 왕노릇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에도 왕권이 있어서 우리를 주도적으로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것을 사랑으로 소화할 수가 있게 됩니다. 슬퍼할 수밖에 없는 사람의 입에서 기도할 수 있는 용기가 나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완전히 망한, 그리고 절망적인 지경인 사람인 것 같아 보이는데도 마음은 평안해지는 거예요. 불행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도 행복해지고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은혜가 그 사람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은혜와 기쁨과 감격 속에서,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상이나 어떤 개념 그런 것에 불과한 게 아니에요. 은혜가 나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왕노릇을 합니다. 은혜가 나를 관건적으로 주도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은혜의 왕권을 체험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성악가 중에서 20세기에 최고의 여성 알토 성악가, 오페라 가수로 뽑히는 마리안 앤더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녀는 너무 가난해서 노래를 배울 수 없는 그러한 유년 시절에 흑인 소녀였어요. 하지만 노래를 너무 잘 불러서 이 소녀가 다니는 교회에서 후원회를 조직해가지고 이 소녀가 계속해서 노래를 공부할 수 있도록 후원회를 통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조직을 해줬어요. 공부를 잘 시킨 거예요. 그 바람대로 이 소녀는 나중에 잘 커서 훌륭한 성악가로서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명한 성악가, 음악가가 돼서 뉴욕에 있는 맨하튼 홀에서 이제 발표회, 독창회를 가지게 됐어요. 얼마나 대단한 것이냐면은 이 맨하탄 홀은 당시까지 흑인이 서본 적이 없는 무대였어요. 1920년대, 30년대에 있었던 이 일이라니까 이해가 가시죠. 흑인 최초였던 거예요. 근데 발표회가 잘 끝난 다음에 백인 기자들이 어떻게 평을 했겠습니까? 혹평을 한 거예요. 형편없는 노래라고 하지는 않나, 수준 떨어지는, 수준 이하의 음악회였다라고 이렇게 악평을 신문에다가 써버린 거예요. 왜? 흑인이었기 때문에. 마리안 앤더슨은 시리에 빠져가지고 다시는 노래를 부르지 않겠다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때 그녀의 어머니가 찾아와서 그녀에게 이런 말을 건네며 위로했습니다. 은혜가 위대함보다 먼저 와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해 줬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네가 명성을 얻고 좋은 노래를 불러서 사람들이 너를 칭송하게 되게 한다 할지라도 은혜보다 앞서지 못하다는 것을 알아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로부터 비롯된 것이고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까지도 은혜다. 은혜가 위대하다. 위대함과 재주와 명성도 다 좋지만 그 모든 것이 은혜보다 앞서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은혜를 먼저 아는 사람이 되거라 라고 엄마가 딸에게 조언을 해준 거예요. 앤더슨은 이 말에 용기를 얻어서 매사에 감사하며 노래를 열심히 불러 마침내 세계적인 오페라 가수로 성장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먼저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보다 은혜가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은혜가 더욱 넘친다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17절과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20절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은혜가 더욱 넘친다는 거예요. 은혜의 우월성, 은혜의 탁월성, 은혜의 절대성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은혜는 차고 넘친다는 말입니다. 죄가 많지만 그곳에 은혜는 그보다 더 차고 넘친다라는 뜻이에요. 인간은 전적인 타락한 존재임과 동시에 거기에 나도 거부할 수 없는 은혜,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그곳에 있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지만 나도 거부할 수 없는 은혜가 나에게 밀려온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죄가 있다는 걸 내가 알지만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여기 서 있을 수 있게 됐다라고 로마서의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죄를 회개함으로써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생각하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진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 은혜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비엔나의 임페리얼 박물관에 누벨이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그림이 걸려져 있다고 합니다. 로마의 유명한 암브로시우스 감독이 비엔나 성당에 들어오는 황제를 막고 있는 근데 그 황제가 그 암브로시우스 감독 앞에 무릎 꿇고 있는 그런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그림의 유래는 이래요. 로마의 황제 테오토시우스가 데살로니가 시민 1,500명을 학살했습니다. 성도들을 학살을 했어요. 로마가 엄청나게 학살을 했다는 것, 예수 믿는 사람, 교회를 핍박했다는 건 여러분 알고 계시죠? 교회 활동에 대해서 전면적인 금지령을 내립니다. 어느 날인가 그 황제가 밀라노의 성당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그곳의 감독이었던 암브로시우스가 황제를 막아섭니다. 못 들어가게 가로막았어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성당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 거예요. 이를 보고 황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다윗 왕도 역시 죄가 있지 않았는가? 다윗도 죄인 아니었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암브로시우스 감독이 냉혹하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다윗 왕의 죄를 모방한 것이라고 한다면 회개 또한 다윗 왕을 따르십시오라고 얘기해요. 이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의 앞에서 황제는 꼼짝 못하고 초라하게 무릎을 꿇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그림으로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언제든지 냉혹한 거예요. 무섭습니다. 심판이 그러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이와 더불어 참으로 회개하는 자에게는 그 은혜가 더 크고 놀랍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죄가 있습니다. 죄를 짓고 죄가 있어요. 그러나 은혜가 더 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겁니다. 회개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도 은혜이고 회개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신 것도 은혜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도 은혜이고 참고 인내하고 죄 지으려고 하던 그 순간에 안 되지 하면서 참고 인내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은혜에 깊이 감사하고 은혜에 우리가 회개할 줄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회개할 때에 비로소 더 큰 은혜의 왕권, 바실리오, 죄의 왕권보다 그것을 덮어버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왕권 안에 저와 여러분도 들어갈 수 있게 된다. 그 은혜 아래에 노예된 자들이 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결코 은혜는 감상이나 관념적인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기쁨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은사가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독일의 어느 작은 마을에 가난한 피아니스트가 있었습니다. 피아노 독주회를 준비하려고 하면서 사람들을 많이 모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생각하다가 당대 유명한 피아니스트였던 리스트의 이름을 도용했습니다. 제가 리스트의 제자이다라는, 내가 리스트의 제자라는 그런 이 소문을 낸 거예요. 스스로를 소개한 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연주회가 있던 날 리스트가 그 마을을 방문을 한 거예요. 자, 이제 큰일 났죠. 이 거짓말, 리스트의 제자라고 소개했던 이 거짓말이 탄로가 나면 이거는 나는 죄인이 되고 그동안 많진 않았지만 그래도 쌓아왔던 마을에서의 명성과 또한 이러한 실력이 하루아침에 이 노력들이 물거품이 돼버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너무 걱정이 되었어. 너무 걱정이 되어서 어떻게 후회를 해도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미 엎질러진 물이고. 근데 이 피아니스트가 리스트를 찾아가서 사정하고 눈물로 자기의 죄를 회개합니다. 저는 원래 고아 출신으로 가난하고 어려운 가운데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피아노 독주회를 준비하면서 선생님의 이름을 도용하고 말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눈물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리스트가 이 사람에게 당신은 정말 큰 죄를 지었군요. 정말 큰 잘못을 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는 법입니다. 자, 내 앞에서 한번 연주를 해보시겠어요? 하고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벌벌 떨면서 그 피아니스트 앞에 리스트 앞에서 피아노를 칩니다. 리스트가 연주를 듣고 몇 군데를 잡아서 교정해 줍니다. 바로 잡아줬어요. 그리고 나서 밝게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시라도 내가 당신을 가르쳤으니 이제 당신은 내 제자입니다. 분명한 저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연주회에서 연주가 끝난 뒤에 마지막 곡은 제자가 아니라 스승인 리스트가 직접 연주하겠다고 소개하십시오 하면서 연주회의 마지막을 리스트가 장식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습니까? 회개함으로써 더 큰 은혜를 얻은 이 가난하고 초라한 그 피아니스트는 나중에 훗날 훌륭한 연주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속에 구속의 은혜가 있습니다. 오직 믿음과 은혜, 십자가와 겸손,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 그것이 그리스도인 된 자가 지니고 살아가야 할 자세입니다. 정치, 경제, 교육, 사회 문제 저만큼 밀어두시고 중요한 문제는 우리의 죄가 죄라는 사실을 깨닫는 죄의식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죄의식이 있어야 참된 진실이 있고 회개가 있고 또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를 사로잡고 있었던 바실류오, 죄의 바실류오, 사망과 이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가 옮겨져서 하나님의 은혜의 권세 아래로 그분이 통치하시는 왕노릇하시는 곳에서 살아갈 수 있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그 어떤 두려움도 슬픔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감사와 찬송만 있게 될 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역설적인 은혜, 죄를 많이 짓고 더 악한 우리였지만 그것을 내어놓고 기도하며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덮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바실류, 그분이 주인되고 그분이 왕된 곳에서 우리가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게 된다는 것을,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정죄와 죄의식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죄가 많은 곳에는 은혜도 더욱 크게 넘쳤다라고 하셨습니다. 더 많이 용서받은 이가 더 큰 은혜를 누리는 이 역설적인 은혜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늘 깨닫게 하시고 모든 것보다 은혜가 우선된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 안에 왕노릇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은혜에 감사하시면서 찬송가 304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고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구원자가 되시는 동시에 심판자가 되신다는 사실도 또한 잊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적으로 자만하거나 게으름에 빠져서 지내지 말게 하시고 날마다 기도하며 주님께서 일러주신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귀하게 여기고 또한 지극히 작은 일 하나에 정성을 쏟으면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이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감사의 제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린 마음 그대로 일상을 또한 정성스럽게 맡겨진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건축의 사역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비전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시며 절박한 위기 가운데에서 교회를 세우며 부흥의 불길이 다시 타오르게 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담겨있는 이 귀한 메시지 교육관 건축에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 하나님께 우리의 충성을 올려드리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건축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날 수 있는 또한 그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경영하는 사업과 또한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
크신 은혜를 내려 부어 주시사 한 주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함과 또한 하나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또한 믿음이 연약해서 방황하는 우리의 주변의 지체들을 중보하면서 기도합니다. 아직 인가기도 되지 못한 가족들이나 또한 믿음의 길에서 쉬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두드려 주시는 역사가 있게 하셔서 그 주님을 영접하여 이 자리로 음성 듣고 달려나오는 귀한 역사가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 태장재단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끝난 후에 바로 교육관 기공 예배, 기공 감사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이 옆에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오전에 비도 내렸고 또 이 땅 자체가 좀 너무 물러서 그 포크레인이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땅을 다질 수 있을 만큼의 땅이 되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바닥이 울컥울컥거리고 그래서 다지는 작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는 이 아래에서 드리지 않고 본당에서 그대로 바로 이어서 예배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험생과 자녀들을 위한 특별 새벽기도회 이번 주 목요일부터 수능일인 12월 3일 목요일까지 일주일 동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능일 당일에는 수험생을 위한 일일기도회 우리 매년 하던 것과 같이 그렇게 아침부터 수험생이 공부한 시험 보는 그 시간에 우리가 성경 읽고 말씀 읽고 또 말씀 듣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시간으로 하루 종일 수험생들과 함께 시간을 같이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계절 강림절이 다음 주부터 시작됩니다. 11월 29일 주일부터 12월 25일 성탄절 24일까지 강림절 기간입니다. 강림절 묵상집이 들어오실 때 나눠드렸고 또 못 받으신 분은 밖에 나가시면서 로비에 비치되어 있으니 한 분씩 가져가셔서 하루에 한 말씀씩 묵상하시면서 예수님 내 마음에 모시는 것을 기대하시고 또 모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공예배 후에 성탄 장식을 위해서 데코팀과 교회학교 선생님들 함께 모여서 장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앞에 있는 그 감사상을 또 정리를 해야 되니까 또 힘 있으신 남자분들은 남아주셔서 함께 이거 정리하는 데 좀 도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육관을 모두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하는데 못 보신 분들이 있어서 제가 영상으로 철거 과정을 짧게 한 1분 30초 정도로 줄여가지고 영상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뒤에 불 좀 꺼주시겠어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광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어제 우리 윤영표 성도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저도 첫 주례라 많이 떨리고선 그렇게 했는데 아름답게 결혼식이 잘 마쳐지게 돼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준비한 애찬 떡이 있으십니다. 아래 내려가시면 떡이 있으니까 떡을 이렇게 잘 준비된 것을 받으시고 윤영표 성도의 가정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 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91장 광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화장실을 못 씁니다. 잠깐만 자리에 앉으시겠어요? 화장실을 저희가 쓰지를 못해요. 여기 정화조를 다 파냈기 때문에 여자 화장실도 못 쓰고 아무런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 그 세차장 화장실을 좀 협조해 놓았습니다. 저희가 열쇠를 받아서 자유롭게 사용하면 좋겠지만 남의 화장실 쓰는 거라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열쇠 있는 위치를 알려드릴 테니까 남자 화장실은 사무실을 돌아가시면은 뒤쪽에 있기 때문에 항상 열려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셔서 화장실 이용하시면 되고요. 여자 화장실은 사무실 문을 싹 열면 그 바로 옆에 정수기가 있습니다. 문 바로 옆에. 그래서 화살표 되어 있는 부분에 화장실 열쇠가 빨간색 그 키가 달려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가셔서 뒤로 돌아 이 문을 여신 다음에 사용하시고 그리고 휴지나 이런 것들은 다 쓰레기통에 버리셔야 된답니다. 이게 자주 막히기 때문에 꼭 그 변기에다 넣지 마시고
쓰레기통에다 넣어달라고 버려달라는 부탁을 아주 신신당부를 하셨어요. 그것만 잘 지켜주시고 활용을 해주시고 그래도 불편할 거예요. 저희가 그런데 뭐 편하려고 교육관 건축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광야로 나아갔던 것은 모든 불편 다 감수하고 좋은데 자지 않으려고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광야를 인내로 감수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도 새로운 교육관 들어가는 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 하며 한다고 본다면 저희가 지금의 이런 좀 불편한 일들 좀 뭐 공간도 부족 제한이 되고 식사할 장소도 없고 또 화장실도 못 쓰고 불편하게 어려운 투성이지만 조금만 기다리면 금방 지어질 내년 4월 정도에 완공이 되게 되는데 그 건물에서 마음껏 즐기시고 또 그 공간을 누리실 수 있는 그때를 기다리면서 지금의 불편함을 조금만 감수해 주시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시죠? 예, 한 분도 이 건축에 있어서 그 구경꾼이나 방관자가 되지 않도록 이건 우리 교회 건축이다라고 내 집 짓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은 내 집 짓는 것보다 더 숭고한 가치가 있고 중요한 일입니다. 사명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91장 찬송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 밭에 농부 나같이 뿌려 놓은 후 주 크신 능력 내려 잘 길러 주셨네. 또 사시사철 따라 햇빛과 단비를 저 밭에 내려주니 그 사랑 한없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저 산과 들을 보라 참 아름답구나. 길가에 고운 꽃도 주님의 솜씨라. 저 공중 나는 새도 다 먹여주시니 그 사랑하는 자녀 돌보지 않으랴.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네. 씨 뿌려 거둔 곡식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몸과 마음 새 힘이 넘치네. 주 은혜 받은 우리 참 감사하면서 이 예물들이 오니 다 받아주소서.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큰 대속의 은혜를 베푸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고난을 넘어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내조, 충만, 교통, 인도하심이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늘 내가 있게 된 것을 알고 죄를 회개함으로써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고 바실류오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질병으로 고생하며 육신과 영혼의 연약함이 치료받기 위해 간절히 원하는 성도들과 사업과 직장과 진로와 취직과 배우자와 태의 열매와 건강한 아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이 땅의 하나님의 교회와 믿음의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